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크리스마스는 기쁨이다. 우리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경배를 가르쳐주고, 또 어저께는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순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가르쳐주고, 이제는 정말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기쁨,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쁨을 가르쳐주는 귀한 날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리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여기까지 읽고, 우리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특별히 주목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10절입니다. 10절, 천사가 들에서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 양을 돌보고 있는 그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주신 말씀, 천사의 메시지입니다. 그 내용은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데 그것은 어떤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그런 소식이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크리스마스는 큰 기쁨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큰 기쁨에 누구에게나 기쁨을 주고, 큰 기쁨, 누구에게나 정말 완전히 영원히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을 주고는 좋은 소식. 그런데 온 백성에게 미친다고 그랬잖아요. 온 백성. 이 소식을 들어서 안 기쁘거나 시큰둥할 사람이 없어. 제대로 이 소식을 깨닫고 받아들이면 정말 영원히 기쁘게 하는 그런 소식인데, 온 백성이 다 기뻐하는 소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이 말은 뭐냐면 남자나 여자나, 부유한 자나 가난한 자나, 병든 자나 건강한 자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어느 아프리카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한국 사람이나, 어떤 조건을 막론하고 예수님 탄생의 그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 정말 지금 우리가 이런 소식이 필요하잖아요. 얼마 지금 모든 사람들이 다 우울한, 평상시에 아주 명랑한 사람도 다 우울하게 생긴 이런 세상이잖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세상이 왜 이래, 다 이런 소리가 저절로, 왜 이렇게 힘들어, 저절로 그런 말이 나와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블루는 영어로 푸른색인데 이건 뭐냐면 우울증, 코로나 때문에 너무 우울하다. 그래서 코로나가 걸리자마자 그냥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극복할 의지도 없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요즘 엄청 많이 쓰고 있잖아요. 다 우울해. 이 우울한 세상에서
큰 기쁨을 주는 소식은 예수님 탄생의 소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전부 다 우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우울하다는 것은 만병의 근원이에요. 우울하면 모든 병이 다 와요. 근데 마음이 기쁘면은 마음속에 나오는 엔돌핀이 병균을 다 죽여버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고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는 힘이 기쁨에서 오거든요. 이 기쁜 소식, 예수님 탄생의 소식이 내 마음속에 영접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큰 기쁨이 되는 이 소식은요, 그냥 성경에서 이게 종교의 경전이니까 그냥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그냥 적은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것은 1절에 보니까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가이사 아구스도는 역사적인 인물이에요. 역사적으로 로마라는 나라가 있었잖아요. 로마의 황제예요. 이 가이사는 이제 시저 아우구스투스, 원로원에서 이 황제에게 붙여준 칭호입니다. 그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하면 천하라고 하는 건 뭐냐면 로마가 다 지중해 일대를 다 통치하고 있었잖아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할 정도로 그런 아주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데, 이 강대국의 황제가 자기 정복한 모든 나라, 그 나라에 이스라엘, 예수님이 태어난 이스라엘 나라도 포함된 거예요. 다 로마의 식민지예요. 일본이 한참 기세가 등등할 때 막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삼았던 것처럼 그런 모든 자기 통치하는 나라를 호적을 할 때 14년마다 했다는 거예요. 14년마다 호적을 하는데 그때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해에도 호적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걸 계산할 때 우리는요, 지금 이 2020년이잖아요. 그러면 이 2020년이라는 말은요,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소중해서 탄생한 지 2020년 되는 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을 얘기할 때는요, 주님 전이라고 그래서 영어로는 before Christ, BC, 예수님 오시기 전과 후를 역사를 나눕니다. 서양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 예수는 너무너무 소중한 분이라 이분이 태어난 그 해를 기준으로 역사는 시작된다. 그래서 2020년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2020년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는요, 점점 BC 1년 하면 예수님 탄생하기 1년 전, BC 200년, 점점 이게 이 단위가 높아져야지 더 멀리 과거의 일이 되거든요. 이렇게 되는데 언제는 또 이걸 계산하는 사람들이 역사적인 사실로 계산할 때 BC 4년에 예수님이 태어났을까? 아마 이런 호적하는 이런 걸 다 계산해서 그랬을 거예요. 어찌됐든지 우리는요, 예수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 역사에 나오는 인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역사 가운데 태어나셔서 호적을 하러 요셉이,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가 되는 요셉이 고향이 베들레헴이기 때문에 베들레헴, 원래는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베들레헴까지 호적을 하러, 호적은 또 자기 고향에 가서 하게 돼 있었어요. 호적을 하러 갔는데 그때 약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가서 이제 거기 가고 이제 아기를 낳게 됐다. 근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마리아가 여자는 안 가도 되는데 왜 갔을까? 그러니까는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를 가지니까 동네 사람들이 정말 평판이 안 좋으니까 아예 그냥 이 기회에 좀 멀리 가갖고 아기를 낳자, 그렇게 하고 갔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어찌 됐든지 이제 그런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게 됐습니다. 근데 이것은 벌써 우리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죠.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지금 이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데 그 기쁜 성탄의 소식이 들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이 전달된 거예요.
천사가 와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고 하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이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오늘은 이 크리스마스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가 이걸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했으니까 그 10절만 특별히 관심을 가지면서 왜 예수님 탄생이 이렇게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일까? 우리 요즘 기쁜 일이 별로 없잖아요. 너무 백신 나라에서 백신을 맞아서 빨리 이거 코로나를 벗어났으면 좋겠는데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라님들이 하시는 말씀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백신이 위험한가 지난번 독감 맞을 때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그래서 나 기분 나빠서 나도 안 맞았거든요. 공짜로 놔준데도 안 맞았는데 우리나라 나라님들은 훌륭하셔갖고 이렇게 다른 나라에서 맞아보고 부작용이 있는지 없는지 보고서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또 늦었다고 한쪽에서는 난리가 나고 아직 어떻게 됐든지 우리는 아직 백신도 없어요. 코로나는 지금 막 하루에 막 1000명씩 이 작은 나라에서 번져나가고 대전에서도 엄청 어디서 우리는 무슨 그런 병원 요양병원 같은 데서 집단으로 어제 그저께는 엄청 많이 이렇게 생겨나서 깜짝 놀랐는데 그런 그 병원에서 생겨났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막 30명도 넘은 숫자 같은데 얼마나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습니까? 이런 세상에 우리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것이 왜 그렇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가? 이렇게 요즘에 이제 방송에서 상담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우리들의 마음의 치료를 해주겠다고 이제 나오잖아요. 어젠가 그저께인가도 보니까 상담하는 분이 나와갖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나는 너무너무 우울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너무 우울해서 이걸 우울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상담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만 혼자 우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모든 사람은 다 우울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우울하다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 우울하니까. 그러면서 그 예를 뭐냐면 인간은 원래 우울한 존재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사람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근데 누가 죽는 거 가지고 그렇게 신경을 씁니까?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거예요. 외로운 것은 누구나 다 외로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다 죽어요. 지금 우리가 막 코로나에 안 걸려갖고 살으려고 아동바동하지만 지금 우리 나이가 70, 80대면요. 앞으로 20, 30년 내에 다 죽습니다. 100살 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로 안 죽어도 우리가 건강하게 다 버텨도 20, 30년 안에 우리가 다 죽어요. 나도 벌써 70이 됐는데 51년생이니까 올해가 70이에요. 얼마 안 남았어요. 10년이 얼마나 빨리, 올해는 1년이 그냥 갔잖아요. 그냥, 아이고, 얘 2월 달에, 이러다가 없어질라나? 지금이 벌써 12월 마지막이 됐는데, 지금까지 더 기승을 부리고 있으니, 얼마나 우울해요. 상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할 때, 참, 진짜 소망이 없다. 응?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다 외롭습니다. 죽을 때 누구 같이 둘이 동반해서 죽을 수도 없어요. 병에 걸려도 나 혼자 걸려. 누구랑 같이 똑같은 병 걸릴 수도 없어. 그러니까 다 우리는 혼자서 이 험한 세상을 맞서는 다 우리는 외롭고 고독하고 원래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냥 좀 씩씩하게 살아라. 근데 그게 됩니까? 그게 인간의 근본 문제예요. 세상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답을 해주십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답을 해주시는가?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요. 성경에서 제일 소망적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세상을 죽음으로 끝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세상을 우울하게 외롭게 끝나게 하는 것도 아니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중심되는 메시지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그의 아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의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외아들을 주셔서 사랑하셔. 그러니까 외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온 세계에서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있고 무엇인지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가 오셔서 하는 일은 뭐냐면 주셨으니, 주셨다는 건 뭐냐면 그를 십자가의 죽음에도 내놓고 우리에게 그냥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말고 영생을 얻으라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려고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지 말으라. 그를 영접하고 멸망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인생은 망할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멸망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기도할 대상도 없고 영원히 평생에 멋대로 살다가 진리도 모르고 멋대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멸망이 인간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3장 16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제가 더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건 바로 그 다음 구절이에요. 요한복음 3장 17절에서 예수님이 직접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6절 끝나고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요, 예수를 안 믿으면 멸망한다, 이렇게 보통 생각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상은 심판 가운데 있고 멸망할 길밖에 없어. 세상은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우리가 평생에 죄를 짓는데 그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니까 우리가 새까만 옷을 입은 정말 범죄자로 다른 사람 마음 아프게 했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하나님을 높이지도 않았죠.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우리는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 죄를 해결할 길이 없어. 심판밖에 없어. 세상은 심판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의 길을 드디어 열으신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심판하러 온 거 아니야. 세상은 이미 심판밖에 없었어. 세상은, 온 세상이 캄캄하고 절망이고 어둠밖에 없었어. 온 세상은 죽음이고 온 세상은 우울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거밖에 없었어. 내가 등장함으로써, 내가 나타남으로써 모든 것에서부터 빛이 되고 소망이 되고 내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되고 너희에게 구원이 되는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또 많은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면서 그분을 영접할 때 우리는 큰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탄생의 말씀에서 마태복음 1장에서는요. 천사가 요셉에게 내 안에 너의 약혼자 마리아가 잉태한 그 아기는 아기 이름을 두 가지로 가르쳐줬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이름을 줘라. 그리고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는요,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 아기의 이름은 이제 우리 크리스마스, 오늘이 벌써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내일 예수님이 태어나셨다고 하면 내일 태어나신 2020년 전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은 이름이 구원자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리고 그 이름이 임마누엘. 임마누엘 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살고 싶어서 오셨어요. 더불어 살면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진리의 행동을 하고 또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길, 우리를 죄를 다 용서하고 의롭게 하시는 그 길을 열으시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고 그분의 이름은 구원자입니다. 이런 이름을 가지고 오신 특별한 그 아기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이 아기 예수님이 얼마나 소망인지 그 예수님을 체험한 사도들이 또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요. 사도들이 막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 병 고치는 것도 하지 말고 전하지 마 협박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진뱅이를 고쳐놨더니 막 그냥 공회원들이 협박하는 거예요. 응? 너희들 어떻게 이런 일을 했냐.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고쳤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 사도들이 직접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에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의 이름만이 구원의 이름이다. 인간을 멸망하고 힘든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지 못할 상황에서 인간을 일으키고 구원해 줄 수 있는 이름은 예수의 이름뿐이라고 담대하게 목숨을 걸고 진실을 말한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말한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우리는 보통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은 뭐 구원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왜 그렇게 말하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 가는 생각만 하니까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 예수는 구세주시다 이렇게 말할 때는요, 그 구원이 꼭 우리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정말 영원하고도 완전한 구원이죠. 그런데 우리 인생이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100년이라는 삶을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이 더 힘들잖아요. 우리가 살다 보니까 정말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어요.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너무나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뭐 이것이 없어질 것 같다가 또 무슨 변종이 생겨서 영국에서는 막 다른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오지 못하게 비행기를 또 멈춰버리고 이런 일까지 벌어지니까 도대체 이거는 속수무책입니다. 이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이 구원, 사도들이 말할 때 이 구원이 뭐예요? 40년 된 안진뱅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서 걸은 이 사건을 말하거든요. 이 병자의 구원에 대해서 당신들이 질문하느냐? 나는 답한다. 천하의 이름 중에 예수의 이름 외에는 구원의 이름이 없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얼마나 놀라운 이름입니까? 예수의 그 이름은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기쁘게 하는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유일한 이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예수의 이름을 꼭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우리가 방역수칙 지키고 지금 특별하게 또 많이 번진다고 하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하면서도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님, 우리 가족을 지켜주세요. 제가 조심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그 병에 걸리고 전파하고 있는 사람과 마주칠 수 있고 가족끼리도 서로 믿잖아요. 아, 우리 가족이니까 괜찮아. 근데 가족끼리 식사하다가 또 이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맛있게 밥을 먹었지만 절대로 교회에서 밥을 안 먹잖아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이 건강할 수 있는 수칙을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와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식구들 다 건강하게 이 악한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 사업이 너무나 힘드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들의 필요한 경제적인 모든 여건이 어려워지지 않도록 그들의 사업을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런 시대에도 사랑하는 자들이 모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 사랑하는 내 친척,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사랑하는 우리나라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온 세계의 백성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예수님의 이름이 귀한 이름인지 요한복음 4장에서는요.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이 그 여자를 구원하려고 물 한 잔 달라고 할 때도 이 여자가 아니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남자가 여자한테 말을 걸고 물 달라고 그래요. 물도 안 줘요. 그러는 여자에게 예수님이 너무나 기가 막히니까 그런 불쌍한 여자를 구원하려고 오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했을 것이다.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두운 땅에, 어둠밖에 없는 땅에, 절망밖에 없는 땅에, 죽음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땅에, 우울할 수밖에 없는 땅에, 외로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예수만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가 외롭지 않고, 우리가 우울하지 않고, 우리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예수의 그 이름이 영원한 생명까지 우리를 이끄는 그런 놀라운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우울하지 말라고, 우리 죽음으로 끝나지 말라고, 멸망하지 말라고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이 물은 뭐예요? 세상에서 너희들이 구하는 모든 물은 돈과 명예와 뭘 구해도 다 너희들 목마르게 할 것이다.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는 그 진리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서 있으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에게 영원히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영원히 만족하는 그 샘이 펑펑 솟아날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오늘도 우리에게 나는 할 수 있어.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니까 나는 오늘도 이 코로나 나 이길 거야. 코로나 다 이기고 건강할 거야. 그리고 이런 시대에도 나는 나의 생업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가지고 이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날마다 승리하는, 솟아나는 생수와 같은 이런 마음의 기쁨을, 소망을 맛보면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이런 성경에서 예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되는가 하는 말씀은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얻는 그 모든 소망과 기쁨과 빛과 생명과 진리와 그 모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특별히 크리스마스를 맞아서. 크리스마스는 우리에게 기쁨의 선물입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하여 우울하지 말고, 어떤 코로나보다 더 심한, 그 사람들이 그러죠.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건 나 돈 못 버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집에 있어. 그래도 그냥 막 두드려 맞으면서도 사람들이 막 밖에 나오고, 감옥에 가면서도 막 마스크도 안 쓰고 밖에 나가요. 왜 그러냐니까 나 먹고 살아야 된다고. 응? 그렇죠. 코로나도 무섭지만 돈을 못 벌어서 집에서 굶고 있다가 굶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이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기쁨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탄절을 맞아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놀라운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기쁨 가운데 모든 어두움과 이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다 절망적인 마음 다 떨어내버리고 예수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소망이시며 우리에게 기쁨이시며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니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마음문을 열고 우리가 깊이 영접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믿는 자의 마음 자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사오니 주님, 항상 큰 기쁨이 넘쳐 흐르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쁨으로 모든 악한 질병을 내쫓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로 승리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